예, 반갑습니다. 오늘 종교인연대 제130차 평화포럼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이제 그동안에 좀 남북 관계가 좀 소원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종교가 해야 할 일은 평화 통일 문제가 저희들 문제로 산적에 돼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를 저희들이 조문인들 모시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이 두 분의 발제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자 하실 이영동 박사님과 또 진창호 처장님, 또 토론자는 이재선 존무위원님, 권영태 우리 책임연구원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이영동 우리 상임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맡아서 할 내용이 오늘 주제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큰 주제가 종교의 역할인데 제가 또 발제하는 주제는 남북 평화 협력과 적경적 이렇기 때문에 다소 의아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자, 올 6월 달에 5월부터 6월까지 18박 19일 동안 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 뭘 하기만 하면 개꿈 꾸지 말아라, 몽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종교인들이 중요한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봐집니다. 그게 바로 5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거기 7대 종단을 중심으로 18박 19일 동안 DMZ 평화순례, 이게 크다는 그 역할을 했다 봐주고요. 이런 식으로 늘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종교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경적, 그건 왜 그러면 가야 되는 건지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 한국 전쟁이 이제 거기 시작된 지 75주년 되는 그러한 그 해이기도 합니다. 적경적 그러게 되면은 좀 자소 생소하지만은 강원도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과 그 잇닿은 부분이 바로 적경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경지역까지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민통선이라고 해서요,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간인이 가려 그러면은 그 이상 가려 그러면 군인들이 허가를 맡는 그런 민통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적경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는데, 현재 그 남북 관계를 거기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은 당이 끝나가지고 적경적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지내지만은 불과 6월 10일, 12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경적 강화도랄지, 그다음에 파주에 있는 대송동이랄지 이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거기 새벽마다 이렇게 거기 귀신 소리랄지 이런 이상한 기금이랄지 이거에 엄청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이 부분들이 거기 6월 12일 날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끝난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끝난 에이펙을 거기에서도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의제가 중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할 때 올랐을 때 북한은 또 어김없이 계획꿈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지금 남한하고 북한 관계가 최근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좀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인들이 종교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적경지역 현안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적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군인들의 의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는 더더욱 많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연천, 이런 지역은 군인들의 어떤 외박 외출에 매우 민감한 그런 지역인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2019년도에 병력의 숫자하고 2023년도에
거기 병력의 숫자를 보게 되면 그 6년 만에 10만 명이 감소할 정도 군인의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렵다 하고 있고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거기 거기 6천, 7천 명 가까이가 이렇게 양국이 줄었고요. 보통 이제 하천군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의 숫자보다도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 동네인데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종교계가 나서가지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이 중단됐지만은 왜 대북 전단을 중단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대북 전단에 대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내려왔고요. 그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경기도민의 77%가 그 대북 전단을 갖다가 반대했을 정도로 전경적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에 매우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고요. 201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연천에 중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쪽에 방북 단체에서 풍선 삐라를 날리니까 북한 쪽에서 고사총을 쏜 적이 있는데 그 고사총이 어디로 떨어졌냐 그러면은 중면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 그 고사총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논밭으로 떨어졌다 했을 경우에 그럼 고스란히 적경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대북 전단은 날리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적경 지역 주민의 그럼 숫자가 얼마쯤 되냐 그러면은 112만 명입니다. 112만 명의 적경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대북 전단을 날렸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날리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여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평양을 가본 지 지금 꽤 오래됐지만은 방북할 때마다 대부분이 다 종교 7대 종단 수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갔었고 가장 마지막에는 2019년도에 이제 방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종교의 종단의 대표 수장님들하고 같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현안이 있어가지고 막혀졌을 때 그거를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종교의 수장님들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남북이 이렇게 살벌하게 가로막혀 있지만은 남북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랄지, 그다음에 소나무 제선충이랄지, 말라리아랄지 이것들은 남북 관계랑 무관하게 남북이 공동으로 방지를 해야만이 효과가 보는 거고요. 아무리 남쪽에서 방제를 하더라도 북쪽에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북쪽은 보시다시피 이러한 물자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당연히 공급을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막혀 있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연간 700명 수준이지만은 그 700명이 전부 다 전방지역, 즉 적경지역입니다.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다 남쪽은 방지됐지만은 북한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말라리아 환자 숫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사업할 때 이렇게 종교계 대표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셔가지고 북한의 말라리아 물자를 정답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종교 역할이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관광이 지금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단체로 과거처럼 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고성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인데 금강산 관광 피해 실태 조사를 직접 현장에서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를 봤더니 당시 돈으로 한 달에 30억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있는 건어물 가게들 지금 가시게 되면 다 문 닫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 식당들도 많이 그 줄어들었고요. 관광객도 당시에 고성군을 찾아왔던 관광객이 700만 명인데 지금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0수년이 흘렀지만은 지금 500만 정도밖에 관광객이 안 오는 그 정도로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북한 관광을 가기는 적경 지역 거기 상권도 살아나게 되는 건데 북한 관광이 현재로서는 집단으로 안 가게 되면은 거기 단체로서 이렇게 거기 가는 거를 종교계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은 단체가 아니라 개별 관광이죠. 개별 관광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 뒤에 사진 보게 되면은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에 폐업한 식당 가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우리가 북한으로 가려 그러면 반드시 DMZ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DMZ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겠죠. 물론 이제 DMZ 통과를 안 하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공해상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바다를 통과한다 할지 육지로 간다 할지 그러면은 반드시 DMZ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DMZ에 통과해야 그 허가권이 바로 유엔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2019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만 이렇게 좋을 때만 제가 그 도표상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사건건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유엔에서 이렇게 DMZ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적정협정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DMZ를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 군사적 부분이고 비군사적 부분은 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유엔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거기 종교계에 가 나서가지고 DMZ 통과 문제 이런 것도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가로막혔을 때 마지막 이제 그 사진인데요. 2021년 좀 오래된 사진이지만 그때 제가 이 사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뒤에 그 철조망 보이시잖아요. 예, 바로 철조망 들어가게 되면은 그 DMZ입니다. 그 철조망 앞에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 7대 종단 대표님들이 맨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기 이 문을 여는 그런 것다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종교계 주제들이 판문점이랄지 아니면은 이 철조망 앞에서 같이 이러한 행사를 할지 이런 것 갖다가 계속적으로 압력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까지 제 짧게나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동 발제자분께서는 DMZ 평화 네트워크 상임이사로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종교계가 이렇게 앞장서서 DMZ 평화 순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종교인연대 멤버도 이렇게 신부님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또 155마일 정도는 우리 한국인 종교계인들이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적경지에 가봐야 아까 통일에 대한 염원도 더 갈망이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적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진창호 처장님께서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진창호 처장님은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진창호 처장입니다. 먼저 담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흔히 5천년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 5천년의 역사에 수많은 외침과 국난, 위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우리가 동북아 패권을 당나라의 중국에 의해서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 역사 후세들이 좀 많은 현재 위기를 좀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려 때 거란, 몽고 침입, 또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으로 해서 우리가 늘
수많은 학자들이나 현인들께서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1900년대 초에 우리 조선이 개화나 개혁이 성공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담론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진 문물 문화를 또 전수해줬던 일명 우리가 형님의 나라였는데, 그때 일본에 의해서 1909년에 우리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그런 비극을 좀 맞이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정말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국의 한들을 우리 수많은 조선 백성 민초들께서 또 독립 애국지사들이 숭고한 희생과 투쟁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광복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100%의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또 힘이 부족하다 보니 또 우리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또 전쟁이 또 비극이 발생돼서 지금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잠시 멈춘 지가 72년, 또 올해가 광복 80주년, 또 동시에 분단 80주년을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 한반도가 또 한복판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처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역사적인 북미 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치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고 좀 정착이 될 걸로 기대를 하였지만 뜻하지 않는 좀 복잡한 실태로 좀 꼬여버려서 지금 7년이나 시간이 흐르면서도 전혀 한 발짝도 꿈쩍하지도 못하는 그런 좀 위기에 좀 등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10월 말에 진행되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회의체인 2025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신호가 좀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 한반도는 평화보다는 전쟁, 대화보다는 불신에 좀 가까워 있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정세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각자 도생, 또 미중 신냉전으로 또 상태가 평화보다는 냉전의 그런 악화 급변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2024년 10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면서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의 국면으로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또 평화 안보 이런 부분들을 더욱 복잡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좀 주요 사항들을 좀 중점 사항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부분은 북한이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과 또 민족이라는 개념을 또 삭제해버리고 남북 관계에 또 근본을 좀 판을 흔들고 있는 그런 체제 강화를 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북러 군사 협력이 좀 심화되면서 또 이런 우리가 뜻하지 않는 대만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의 중대한 동북아 안보 구도에 북중러 또 한미일 이런 부분들을 정세 좀 불안을 심각하게 좀 야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2017년, 18년 이렇게 한반도 프로세스가 사실상 자초되고 중단되면서 또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 반평화적 방법으로 북한과의 또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기도 하는 과정에 마치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대처, 지혜로서 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간의 신뢰 구축, 평화 기반을 위한 노력을 많이 좀 상당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할 회신이나 또 통신 열람막 복구 등 다양한 창구가 있긴 하겠지만 소식이 일절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남남 갈등이라는 주제가 여러 부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좌우 진영이 특정 정당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 혼란을 또 국면 분열을 또
부추기고 또 일관성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 진영 논리로만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안타까운 좀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뭐 핵개발 무기 개발, 또 군사적 긴장 악화, 뭐 이런 또 남북 간 신뢰 관계 등은 우리 남남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평화적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분위기 형성의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정말 즉흥적이고 다 물론 계산적이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도박에 가까운 비즈니스적 모델의 남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반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변동의 좀 복잡한 구도에 우리가 좀 휘말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인으로서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천도교를 비롯한 불교, 기독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께서 민족 대표로 참여를 해서 독립과 상생 평화의 공동 목표를 또 실현하고, 또 전 세계 우리 한민족 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운동을 아주 등을 빌었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우리 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사랑, 용서, 화해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과 악, 사랑과 미움, 복수와 용서, 아름다움과 추함, 수치와 명예, 이익과 손해, 절망과 희망 등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뛰어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며, 종교 간의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동체 실현에 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 부족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 경계의 중간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그러면 대부분 또 국민들께서 어떤 종교인들에게 어떤 부분들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니, 특히 종교인분들은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확산하는데 좀 앞장서고, 남북 간 상호 이해 증진, 종교 간 연합 활동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종단이 다양한 사업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7박 18일 동안 우리 DMZ 평화 걷기, 순례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진행해 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단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남북 모두가 실은 피해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좀 국민적 치유의 역할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특히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교류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개신교, 천주교, 또 원불교, 뭐 천도교, 뭐 불교, 뭐 다양한 그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문화 교류, 대화 등을 좀 남북 화해하는 데 좀 앞장서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부분은 식량, 뭐 분유, 빵 공장 설립과 운영, 국수 공장, 뭐 다양한 또 병원 설립, 이런 부분들이 또 북한의 그 식량당 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좀 기여도 했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하는데 좀 초석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럼 딱 한국 종교 평화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담론적 추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종교 간 연대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다양한 교파에서 또 종교 종단에서 평화적 운동, 통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는 게 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 문화, 조성 문화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고 하면 평화 기도회나
캠페인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선언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확산시키고 조성에 좀 저희가 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부분 같고요. 또 실제로 남북 관계가 또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도적 지원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량 부분이나 또 병원 부분이나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남북 간의 교류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부분에도 좀 강화를 힘써야겠다. 더불어서 우리 남남 갈등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적대와 분열을 넘고 화해와 공존의 문화,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좀 우리가 좀 앞장서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좀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종교인들이 더더욱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반도가 자칫 잘못하면 그 대만 문제와 결합해서 그 정치 군사적 긴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교가 좀 나서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민간 차원에서 대화를 좀 채널 좀 다각화 구축하고 평화의 불씨를 좀 우리가 좀 더 키워야 된다. 또 국제사회와 특히 우리가 종교인연대, 한국 종교인연대는 전 세계 종교인들과도 교류 협력하는 부분에서 또 앞장서 왔으니 이런 부분들도 더더욱 좀 이렇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교이긴 하지만 범시민사회적 연대단체와 정부 관 주도의 통일정책을 좀 뛰어넘어서 종교계, 시민사회, 의료계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우도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고 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좀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좀 초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역할하는 부분은 우리 종교가 꼭 해야 될 기본적인 이렇게 담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남북관계 70년 또 80년 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시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그 평화의 씨앗을 좀 뿌리고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종교가 더더욱 좀 앞장서야 될 평화 협력의 공존의 길을 우리가 좀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고요. 그 트럼프 정부가 정말 아까 즉흥적이고 계산적이고 비즈니스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과정에 우리 한반도는 우리 주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이자 화해자이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좀 각 종단에서 또 연대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좀 넘어서고 소통의 통로를 좀 제공하고 또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 차장님께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제 종교가, 이제 남북관계, 종교가 굉장히 선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그때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후퇴하기도 하고, 때는 진일보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도 이 사회문화 교류 정도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그래야만이 서로 남북관계 아까 소통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돼서 어떤 통일도 앞당길 수 있는데 이 사회문화 교류가 조금 반짝였다가 다시 또 잠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사회문화 교류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렇게 우리 진 차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북 평화협력과 접경지역 이영동 우리 상임이사님의 그 발표를 천도교 종무위원이신 이재선 종무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자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에 듣고, 저는 어떻게 좀 토론을 준비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접경 지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70년대 저희 천도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유일하죠. 분신을 해서 통일에 대한 역할을 했었던 이제 분이 실제로 분신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요. 천도교인이. 그리고 그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순례, 도보 순례부터 해서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종교 시설들이 또 역시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평화를 위한 그 결과물로 도출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카톨릭의 화훼 속죄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카톨릭의 통일운동의 아주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군사시설 안에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도 역시 예수상이라든지 부처님들의 부처상들이 이제 군사시설 안에 크게 자리함으로써 종교가 실제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이영동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진창호 처장님이 얘기하셨던 실제로 사회적 종교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이 종교의 사회적 실천이 단순히 한 개개인의 종교들의 역할이 아니라 종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연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그것들이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바로 김인현 3.1 독립선언일 것입니다. 이 김인현 독립선언의 경우에는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함께 이 독립의 의지를 드러냈던 사건이고 거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이죠. 그 앞장섰던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 3.1운동을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세를 불러야겠소.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사회적 실천,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것은 종교가 중요하지만 종교인들은 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결의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불꽃을 그리고 소금과 빛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종교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실제로 종교인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저희 천도교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바로 전위단체인 청우당을 바로 복원을 시킵니다. 이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이 천도교 청우당은 천도교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당이었고요. 일제의해서 해산된 이후 해방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이 청우당의 첫 번째 사업이 바로 해방전국에서 좌우합작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운동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혼란한 시기에 그때 역시 1945년 12월 15일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 6개 종단이 종단 대표 100명씩 600명이 구성된 조선 독립 촉성 종교 단체 연합을 결성을 했고요. 이 행사가 바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김구 주석도 참석함으로써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로 그 해방 직후에서부터 종교인들이 그 시작을 했던 거죠. 아쉽게도 이 단정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했었던 이 운동들은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되었고 결국에는 6.25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은 결국에는 통일 운동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들을 드러냈죠. 실제로 천도교 같은 경우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하셨던 월남 교인들이 우경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이 통일에 어떻게 다가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물들도 드러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역시 통일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 통일의 운동이 일방적인 통일운동, 평화통일보다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흡수통일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조금씩 종교인들의 본연의 가치는 평화라는 측면에서 평화운동이 지속됐고요.
천도교에서는 바로 민족통일연구회를 80년대에 결성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1991년도 동학혁명 승전지였던 황토현에서 동학민족통일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동학민족통일회는 99년도에 민족통일 자주 동기일체 통일방안을 제정하고 이것을 수정하여 2002년에 민족자주통일방안을 성안함으로써 통일운동 방향성까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측과의 통일운동은 이렇게 이후 2000년대 남북 공동선언 이후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는 천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종교들 역시도 똑같이 정말 남과 북이 서로 오가면서 남북 해외가 같이 이 통일에 매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그 변화 속에서 결국에는 통일 운동을 지향했던 이 남북 교류의 역사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정권이 조금 극보수 정권이 아닌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이것을 매개로 했었던 사건이 바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남북 교류를 한번 다시 재개를 해보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이 3.1 독립선언만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까지 기념하기로 하면서 사실 북측에서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거가 사실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게 무산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남북 관계가 또 경색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다만 이제 그 노골적으로 경색되었던 2019년의 그 과정 속에서도 2019년 연초에 남북 공동 그 기원 행사를 바로 그 금강산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영향으로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과정 속에서도 천도교 청년회 같은 경우에 그 해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천도교 청년회가 3.1 독립선언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제 연대의 뜻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2019년 9월 2일 날 천도교 청년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북측의 축하 연대사가 도착해서 경색된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천도교 중심으로 제가 남북 교류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웃 종교 역시 그 교류의 역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는 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다가 끊임없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통일에 매진하는 것은 천도교에서는 한울림 혹은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다른 절대적 신앙의 절대자의 지엄한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종교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북이 적대적 두 국가 체계를 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적 관계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통일이라는 아젠다는 결국 한반도 평화 안착 이후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사회적 실천을 했던 것처럼 소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통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들을 도축해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도교가 한국 사회에 우리 놔둬둔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1900년도인가요? 1990년도인가 네팔에서 그때 행사가 있었어요. 종교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KCRP 모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참석해가지고 정진혁 총무당 대표를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뵀더니
바로 신고가 안 돼가지고 접촉 신고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제가 뭐 그때 강원영 목사님이라든가 그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다 뭐랄까요 소명을 다 들어오시면서 전부 다 소명서 쓰셨는데 저도 한번 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지금 아까 저희들 3.1운동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우리가 평화통일, 평화운동의 그 기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동학도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종교계가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에 물밑 작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영태 한국산업경제연구소 국방사업팀 책임연구원이신데 우리 아까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인 연대 포럼에 비종교인인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토론을 요청했을 때는 뭔가 또 종교인들이 진행하시는 어떤 사업과 구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 시각에서 어떤 좀 뭔가 조언이 그래도 바라신다고 생각하고 또 바깥에서 종교인들에게 또 바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도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아닌가 라는 시각에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자들도 앞에 토론 저보다 먼저 주신 분의 내용에서 이제 잘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남북 관계 어려울 때 종교인들이 앞장서 주신 것, 사실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 현대사를 봤을 때 이제 민주화를 열어가는 데서도 종교에서 열어온 역할들, 또 그리고 이제 쫓기는 이들을 또 품어주셨던 종교 역할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상황에 상당히 어려운 남북 관계에서도 종교인들의 역할이 사실 크고 그런 것들 또 국민들도 또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원 부원의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종교간 연대, 평화기도회 캠페인, 인도적 지원, 평화 이미 다양한 국제사회 연대,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까지 해가지고 종교계에서 이미 현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상당한 구상과 또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들,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언제라도 와서 힘을 보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직접 행동을 하시는 분들, 직접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구상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그 논의들이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감사드리고 또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토론으로 준비한 것은 그런 역할에 대한 것과 좀 더불어서 종교 본연의 어떤 일상적인 종교 활동들이 가지는 어떤 의의라고 할까, 한반도 평화에 주는 의의, 그런 주제 관점에서 좀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로 좀 아주 간략하지만 경제와 신뢰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토론문을 준비를 했고요. 평화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종교인들은 아마 그 국제정치학 같은 이제 저 같은 이 사회학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좀 근본적인 성찰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또 고민의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가 단순히 어떤 이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신뢰가 함께 움직여야 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도 이제 사회과학도지만 뭔가 더 이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좀 성찰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종교가 아주 큰 역할,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평화의 본질을 구조를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평화, 단순히 어떤 전쟁이, 과거에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좀 협소하게 이해했다면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좀 구조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런 개념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그런 구조적 평화라는 관점으로서 평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우리 현대사에서 충분히 확인을 한 그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실 겁니다. 경제가 단절되고 또 사회가 불신으로 나뉘면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어떤 평화가 유지되려면 경제적 상호의존과 사회적 신뢰가 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신뢰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의부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뢰를 만들어내는 데는 종교, 물론 또 문화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종교가 어떤 신뢰의 공백을 메워주는 윤리적 자본이라고 할까? 정서적 자본이라고 할까? 이런 원천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기독교, 뭐 원불교, 천도교, 다양한 종단이 어떤 이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공동체를 연결해온 경험이 이미 상당히 많이 있고, 종단별 활동을 넘어서서 종교 간 협력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이지만 어떤 공통의 평화 윤리로 묶이고 있는 실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저는 이제,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더 그렇게 역할을 해주신다면, 뭔가 종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영적 신뢰 자본이라고 할까? 저는 뭐 영적인 존재까지는 범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서 종교인들의 어떤 앞선 가르침을 따라가고 배우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방향에서 종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종교의 결합에서도 우리가 좀 성찰할 지점들이 있는데요. 평화 경제라고 했을 때 평화가 오래 가려면 경제적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어떤 물질적 주체는 아니겠지만 경제의 도덕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교류나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이 진행될 때도 종교단체가 이제 투명성이나 공정성, 나눔의 가치를 더욱더 심어준다고 한다면 평화 경제의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이제 신뢰가 내재될 때 평화가 제도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비종교인으로서 종교가 해야 될 어떤 마지막 역할이라고 할까? 좀 더 외부에서 좀 바람이라고 하면 평화를 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좀 생활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 가르침,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 같은 학자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의 언어로 좀 번역을 해주셔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하시면 더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교당, 성당, 사찰에서 진행되는 작은 평화 실천들이 많이 있으신데, 더욱더 그런 것들이 지역과 사회 전체로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PR을 종교에서 스스로 조금 하실 필요도 있다. 기다리는 거, 미디어의 어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다양한 매체들도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신뢰의 경제, 평화의 구조를 종교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결국 어떤 경제적 상생, 또 종교적 신뢰, 또 여기에 이제 시민의 참여가 하나가 될 때, 이 두루 이렇게 엮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종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또 학자들이 정연하게 정리하고 하는 이제 개념과 이론들도 또 종교계에서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함께 노력하는 역할들을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종교가 종교의 본래 목적만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아까 신뢰라든가 어떤 공동체적 그런 것도 약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종교의 전도라든가 포교라든가 거기에 또 모입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걸 방향 제시해 준 데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제 천도교도 다시 개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하여튼 근본 불교로 가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종교는
근본으로 자꾸 해결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다 보면 자꾸 사상적인 얘기만 것 같아요. 이념적인 얘기만 있는데 좀 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이걸 이제 생활로 경제로 어떤 신뢰로 이렇게 엮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두 분 그런 발제자 그리고 두 분의 그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 좀 끝내기 전에 발제자나 또 토론자분께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다 해 가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도 우리 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그 세 분 얘기 뭐 추가적으로 잘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 거기 권영태 책임연구원님 거기 말씀하시는 거는 더 가슴이 더 찐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고요. 이제 진짜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뭐 개꿈, 망상, 하여튼 쓸 수 있는 참 듣기 거북한 용어를 어떻게 그래서 다 골라 쓰는 건지 그런 상태고 이 부분이 뭐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통일의 꿈을 벌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오늘 거기 뭐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 식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뉴스에서도 몇 번 보게 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더욱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정신적 지주를 역할해 주신 7대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 수장님들, 거기 일하신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통일의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받고 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통일의 역할,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창호 처장님. 예, 저 앞서서 세 분께서 좋은 말씀 또 지혜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 종교인은 우리 흔히 깨어있음, 또 소금의 역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의 사회적 인프라라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가 비단 이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민주화, 또 복지 부분, 또 상생과 포용 정신으로 해서 이 통일 부분에 우리가 인내심을 좀 가지고 실은 종교만큼 인내심을 이렇게 잘 수용하고 포용 정신으로 또 실현시키는 아마 집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이 사회적 신뢰 기반을 통해서 정말 포용과 상생, 또 우리 한민족의 통일, 평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촉진자로서, 중재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더 저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종단이 연대해서 좀 큰 틀에 우리가 사회 통일 문화 조성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종무위원. 예, 제가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한 통일 운동을 하면서 제일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에 시금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출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종교인들은 수도 연성, 절대자를 향한 수도 연성이 또 중요한 덕목인데 이런 수도 연성을 통해서 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 좀 더 광명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을 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앞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거기에 저도 역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표명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권영태 책임연구원. 예, 오늘 종교인 연대 포럼 자리에 비종교인인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메시지에 이렇게 그 뭔가 더 공감대도 표시해 주시고 하시니까 조금 외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새삼 그 종교인들이 그동안 해오신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 다도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소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연구의 앞으로 방향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결국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또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 두 분의 발제 또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종교가 이제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그런 종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는 다른 게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종교는 이 생명 평화가 종교의 근본적인 본령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명 문제에 앞장서야 되고 평화 문제에 앞장서는 게 종교인의 그런 종교인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더욱더 이걸 화해로 그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종교인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할까요? 그런 과감한 그런 그 실천이 요즘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보자는 입장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나가서서 우리가 적경 지역에 좀 더 가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순례도 하고 또 우리 종교인들까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염원하는 그런 실천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서 좀 더 그런 좋은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금년이 좀 지나면 내년도는 2026년도에는 우리 종교가 좀 종교인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국종교인연대 130차 평화 포럼을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